성도 여러분,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새벽 말씀의 시간입니다. 12월 12일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요한계시록은 묵시의 책이지요. 그래서 이 책은 지상의 한 백성이 당신의 흠없는 성품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들을 완전케 하고 또 당신의 교회로 하여금 역사의 모든 곡절들을 지나 당신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도록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것입니다. 특별히 계시록 2장과 3장에는 7교회에 대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그 7교회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예언의 신 설교와 강연 2권 213페이지에 보면 요한계시록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해 기록된 것인데 이 교회들은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의 각 시대를 포함하는 이 7교회, 그리고 7교회 백성들 가운데서 나온 믿음의 승리자들에 대한 보상에 대하여도 또한 이 7교회에 대한 기별 속에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에베소는 생명과에 대한 보상, 서머나교회는 생명의 멸류관과 둘째 사망에 대한 면제, 버가모 교회는 만나와 흰돌 새 이름,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에 대하여 보상이 나와 있죠. 또 사대교회에서는 흰 옷과 생명책의 이름을 유지하는 것, 빌라델비아는 성전 기둥이요 새 이름에 대한 축복, 또 라오디게아는 보좌에 함께 앉음에 대한 예언을 축복으로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에베소 교회의 주된 주제는 첫사랑의 회복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근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미국 조지아주의 조지 스튜어트라는 분이 임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남긴 유서가 미국에 큰 화제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동시에 큰 충격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지요. 왜냐하면 조지는 미국 내에서도 저명한 사업가이며 많은 재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정계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사람인데 그가 남긴 유서에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라는 글의 유서를 남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뉴욕타임즈의 한 기자가 이에 흥미를 느껴서 사람의 생애를 탐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조지는 30, 40대에 정치와 사업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가정을 돌보지 못하였고 결국 이혼하게 되었어요. 그의 두 자녀는 부모의 이혼에 충격을 받았고 그래서 방황하던 중에 한 아이는 사고로 한 아이는 자살로 그들의 삶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사업은 안정도 찾게 되었고 정치권의 발판도 마련되었을 무렵 이 조지는 재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만 그 재혼도 실패하여서 결국
그는 생애의 마지막을 너무나도 쓸쓸하게 마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 경제, 사회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하여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교회는 과연 사랑이 있는가? 에베소 교회에 보면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과 책망에 대한 그러한 기별이 나오지요. 이 에베소 교회는 교회사적으로 보면 초대교회를 예표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의 세 가지 칭찬과 한 가지 책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열심 있는 수고와 봉사, 그리고 거짓 사도를 용납지 않아 교회의 순결을 지킨 것과 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 끝까지 인내로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것을 다 아시고 저들을 칭찬하십니다. 반면에 한 가지 책망받은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랑을 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는 회사에 나가서 하루 종일 근무하면 얼마를 벌게 되지요? 그리고 이유를 묻지 말고 이 아들은 아빠에게 대답해 주라고 그렇게 다그칩니다. 이 아버지는 한 달 자기가 받는 봉급을 계산하여 대충 얼마라고 대답했죠. 이때의 아들은 다시 한번 묻기를, 그럼 1시간 근무하면 얼마를 받느냐고 질문합니다. 그때 이 아버지는 1시간은 대략 $20 정도 된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때 아들은 자기 방에 가더니 용돈을 받아 모은 돈 $20를 가지고 와서 자기와 1시간만 놀아달라고 하였습니다. 이 아들의 집은 좋은 환경에 있었습니다. 자기의 방도 있었고 고급 컴퓨터와 오락기 등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에게는 자신이 모은 용돈을 다 써서라도 잡고 싶었던 아버지, 그 아이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열심 있는 수고와 봉사, 이러한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거짓 사도들을 배척하고 성경에 모순된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또한 중요하겠지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끝까지 인내심을 갖고 믿음을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수고와 봉사는 그 끝이 원망과 불평만이 남을 뿐입니다. 사랑이 없는 교리, 논쟁, 다툼과 분열, 이런 것은 서로에 대한 적대 감정이 나타나는 사단이 좋아하는 요소들일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인내와 아집과 교만, 이 또한 성도들이 피해야 할 제목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어디서부터 그 사랑이 식게 되었는지 그 근본 원인을 깊이 살피고 돌이켜서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을 상실하는 데는 그만한 원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교만입니다. 교만은 사랑을 알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관계의 단절입니다. 만남과 대화 교제의 부족은 사랑을 식게 하지요. 셋째는 사랑의 오해입니다. 사랑을 단순히 감정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그러므로 교육과 양육, 훈련, 숙달들이 이 사랑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도 필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에리키 프롬이라는 사람이 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에리키 프롬은 사랑은 부단히 연습하고 노력하여 키워나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사랑을 키워나가기 위하여 노력하며 또 힘을 쓰고 있습니까? 단순히 내 마음에 사랑이 식어졌다고 원망과 탄식만 하고 있지는 않나요? 지금 이 기별 속에 있는 예배소 교회는 사랑의 초기 단계인 감정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그들은 처음 순수했던 그 열정적인 사랑을 버리게 되고 말았죠. 그 감정에 기초한 사랑은 결코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저들의 사랑의 수준이 날로 발전해 나갈 것을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른 것은 아무것도 질문하지 않으시고 다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지요. 그 뜻은 너의 실패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 이렇게 묻는 질문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실패 원인, 그것은 바로 사랑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의 질과 대상에 그 이유가 있는 것이었죠.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사랑했으며 그 사랑은 에로스적인 이기적 사랑이었습니다. 거기에 실패의 원인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물으신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제서야 베드로는 깨닫지요. 자신의 실패의 원인이 사랑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주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전적으로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순간입니다. 자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주님 앞에, 그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자신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제 그 베드로의 마음에 주님께서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지뢰봉사 147페이지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우리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에게 이기심 없는 사랑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에 휩싸인 내가 원하는 사랑을 만들고 행하며 붙잡고 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랑의 신앙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온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진정한 사랑, 감정이 아닌 그 이상의 하나님의 그 품성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스스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철저한 인정과 회개입니다. 내 자신을 전적으로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쓰여지도록 내려놓을 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온전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고 또 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에 붙들림받은 생애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런 축복의 생애를 사시게 되길 이 아침에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초대교회의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기별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다 하는 에베소 교회였지만은 그 사랑에 주님의 품성을 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기 원하시는 그 사랑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복음 전함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주신 축복과 또한 교훈들 저희들이 잘 기억하여 저희의 신앙이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